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관점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스토리로 이 이야기는 유명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다가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파들로 둘러싸여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 나오고 싶은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요, 지붕을 뚫었답니다. 대단하죠.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어제 살폈던 내용을 보시면요, 귀신 들린 사람을요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가다라,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라고 하죠. 돼지떼로 다 집어넣었더니 다 돼지떼가 몰살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사람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기적을 보고도 떠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의 이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돼지떼가요, 지금으로 가격으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한 마리를 계산했을 때. 그 엄청나게 재산상으로는 타격을 본 거죠, 주인이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반대입니다. 여기 내용은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만 듣고 온 건데요, 열심히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많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요, 야,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축복해주고 저렇게 많이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엄청 잘 믿겠지.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요, 기적을 보고도 내게 이익이 다 되지 않는다고 느껴지면 떠나가 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가버나움에서는요, 이 본 지방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방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는요, 예수님께 지금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갔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고쳐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믿음이요, 아무리 큰 장애가 있더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자기 마음속에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없으면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불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요, 예수님께 나오기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녁 막 11시, 12시, 새벽 1시가 되도록 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는요, 사실 새벽 기도 나오라고 미안해서 목회자가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새벽에 나오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새벽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잠이 없는 건지. 대단한 믿음이죠. 불가능한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굶어 죽게 생긴 분들이 있잖아요. 생계가 물질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목회자가요, 교회 와서 헌신하라고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교회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장애되지 못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인데 그걸 뚫고 나오는 믿음,
지붕을 뚫고 나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믿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제일 큰 선물은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여건 속일지라도 지붕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반응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서기관이요, 이거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한다고 저렇게 떠들 수 있냐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까지도 읽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앞에 중풍병자 한 분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라 말하는 게 쉬울까요? 뭐가 쉽죠? 남의 일이라고 뭐 다 쉬운가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죠? 뭐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보이는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이비들 보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냥 막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상황에서도요, 사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려면 기적을 행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상황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쉬운 상황이 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그들 앞에서는요, 죄사함을 받았다 보다 일어나 걸어라 이게 더 어려운 상황. 희한하죠? 모순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이 현실이 통하지 않는 괴상한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셨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알고 일부러 죄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신앙의 고백 중에요, 도마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요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요 도마가 늦게 와서 예수님을 늦게 봤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은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려 주시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요, 온전한 고백이 되려면 도마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근원적인 문제, 우리 눈에는요, 병 고치는 일이 지금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은 이것은 작은 문제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고 그러면 내 문제 해결을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병이 생기면 병이 고쳐지고,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물질이 좀 들어오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회복되고 돌아오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더 큰 구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것은요, 지금 작은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죄사함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근원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요,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단순히 물질적인 복 받고, 이것도 문제도 해결을 받아야 되지만, 근원적으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범위는요,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사함과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1차적인 것은 우리의 죄사함, 그리고 더 넓게는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가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근원적인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물질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회복되어지고 응답받고 일어나게 되는 새벽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근원적인 죄사함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문제까지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구원해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고치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심으로 아버지 해결되어진 은혜의 역사가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시는 아버지 우리 귀한 것상님들 구원하신 주님을 내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들어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